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이 처음에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총,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18장 1절부터 8절은 불의한 재판관과 홀로 된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18장 1절부터 8절과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는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두 가지는 다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인정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3절, 5절, 7절의 불의한 재판관과 홀로 된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원한,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똑같은 단어를 오늘 14절에는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누가가 자기가 목회하는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설교를 할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최소한 한 세기, 30년이 더 지난 후의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따르던 그런 열정,
주님을 향한 목숨까지 내어놓는 충성과 헌신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핍박, 박해가 벌어졌잖아요.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미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의, 또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헌신이, 충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변질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핍박으로 인한 고난과 처절함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점점 미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분명히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려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뮬러 같으면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내 옆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간증하는데, 정작 나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사인도 보이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죄인으로 상징되는 세리에 대해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상징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사람이 실패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성전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성전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태도와 자세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내용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양으로 보면 훨씬 더 길고,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중심은 어디에 있나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해서 훨씬 더 짧고, 세리의 기도의 주어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눈에 띄는 누구와 비교를 하죠?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에게 온 마음과 관심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옆에 있는 불의하게 살고 토색하고 악하게 살고 부정하게 사는, 다시 말하면 세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보다 내가 더 거룩하다, 내가 더 의롭다,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눈이 가려지고, 대신 내 옆에 있는, 함께 살아가야 될,
세리, 죄인에 대해서는 점점 눈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 감고 오히려 연약한 자에 대해서 점점 눈이 밝아져서 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점점 크게 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리는 어떤가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눈을 향하고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후미진 저 구석진 곳에서 꾸부정하게 웅크려서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고 가슴을 치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없어요. 성전에 세리는 바리새인같이 의로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곳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세리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토색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을 행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지키고자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받고 성전에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리새인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더 존경스럽습니까? 세리? 아니겠죠. 세리가 어떤 사람일까? 그렇죠? 자신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부정한 취급을 받는 로마 이방인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잔인하고 부패한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국노,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 이런 사람 되고 싶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초과해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믿는 신앙의 규범에 익숙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고요, 누가 봐도 신뢰할 만한 사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수입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유지가 되고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마땅히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1절부터 8절까지도 불의한 재판관과 홀로 된 여인, 상황이 어디예요? 법정이죠.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또한 법정에서 벌어지는 소송 사건입니다. 재판관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리고 법정에 불려온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성전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 자랑만을 쫙 늘어놓다가, 그러다가 그거로 끝나지 않고 저 뒤에 있는 세리를 깎아내려. 왜 깎아내려요?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지기에. 반면에 세리는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몽땅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이쁜가요? 똥 싸고 코 흘리고 해도 엄마 앞에 온통 그냥 팍 와서 안기잖아요. 예수님은 장차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대신에 세리가 의롭다고 정당하다고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아무런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의 입장에서, 아니면 신앙 공동체 입장에서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떤 사람은 강한 불쾌감을 가졌을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았을 거고요.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누가 더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한지를 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니까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빼놓지 말고 칭찬과 보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 거였어요. 기대한 건 그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나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자랑을 늘어놓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히 맡기면서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기도에 있어서 절대로 외식하지 말라,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영혼을 쏟는 일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회력에 따른 말씀으로 읽으면서 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전하면서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떠나면서 그래 세리가 오라. 오 하나님,
내가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혹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 오늘 영상 보셨듯이 여러분 1517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듯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죠. 그보다 100년 전에 얀 후스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치다가 화형을 당해요. 아니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이 무르익고 칠흑 같은 밤이 끊임없이 진행되다가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에 의해서. 그리고 그로부터 한 230년이 지난 후에 영국에서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레 목사님이 종교개혁 같은 그런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당시에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가 엉망이 됐어요. 가정은 깨지고 사람들은 술과 도박에, 그리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생존 이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처절한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존 웨슬레가 교회 귀족교회가 돼서 교회 안에 귀족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당시 그 교회를 뛰쳐나가서 말을 타고 광산으로 농촌으로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술집이 문을 닫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도박이 끊어지고 사회가 뒤집어지고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 사람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미국으로 오게 되어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하신 표준 설교라는 게 있어요. 연회에서 이제 감리교 목회자를 안수하면서 파송을 하는데, 특별히 이 존 웨슬레는 칼빈이나 이런 분처럼 책상에 앉아서 신학자가 돼서 학문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옥스퍼드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지만 어떤가요?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의 교리는 어떤 책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설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150여 편이 남아있는 그 설교 중에 존 웨슬레는 4번에 걸쳐서 44개의 설교를 선정해서 설교자들에게 이것이 감리교도로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다, 그것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전하길 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다시 말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들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의가, 우리의 의가 어떻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존 웨슬리는 바랬어요.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와 비교될 만한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조류에 거슬러서 세상을 역행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달려갈 용기가 있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바리새인들이 첫걸음부터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해를 끼치지 않고 외적으로 어떤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공정과 자비의 중요한 척도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척도를 따라 살아갑니까? 남의 것을 착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무지나 절박한 형편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 팔아 이득을 취하지는 않습니까? 파는 물건의 실제 가치보다 더 부풀려서 돈을 요구하고 받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나 상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해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받아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바리새인에 의해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둘째, 바리새인은 모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늘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를 실천하였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되게 가벼운 질문인데 여러분은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계속합니다. 그들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까? 그리스도인의 희생제사인 성찬에 참여하고 그 성찬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함께 모여 기도합니까?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개인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심판날에 바리새인이 일어나 그대를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그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바치고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선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바리새인처럼 넘치도록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서 우리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 의해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의 의는 그 범위에 있어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납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열정적이었지만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율법의 일부분만을 강조하며 지켰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의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키고 모든 계명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금이나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의는 율법의 문자적인 뜻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까지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의 모든 의보다 뛰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그것이 율법에 대한 외적인 순종만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뛰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선한 외적인 삶을 내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다거나 선을 행한다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다거나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외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들은 모두가 다 내적인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행동, 의를 위해 고난받는 모든 것들은 다 내면적인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의가 외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그리스도인의 의는 내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듭 전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세우고 깨우쳐주는 말씀이 되길 원해요. 존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처지지 않게 하십시오. 나 자신의 의가 세상에서 나를 분리시킨 거룩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의 위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풍속과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이성과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사망의 길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넓고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은 반드시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힘이 닿는 대로 가능한 한 자주 금식을 하십시오. 공공기도나 개인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쏟는데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십시오. 셋째, 선을 행함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뒤처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십시오.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뛰어난 것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도록 하십시오. 율법의 그 어떤 한계 정도, 요 하나 정도는 내가 어기더라도 다른 모든 것은 지키면 돼, 이런 생각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굳게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해 행하십시오. 무엇보다 내면의 거룩함과 그 정신에 있어서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종교가 겉으로 보이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내는 종교가 되게 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세리의 기도처럼 스스로가 미천하고 낮고 비열하고 악한 존재임을 아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모든 사람을 위해 온유함, 친절함,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십시오. 이와 동시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목말라 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견디십시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종교개혁, 아무리 종교개혁을 외친다고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너희의 의가 하나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 그보다 더 뛰어나게 그들이 행하는 것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여러분 남은 인생 온 마음을 기울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겠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겠죠. 바로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을 떠나면서 누구 하나라도 감히 세리처럼 오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